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삭도 기도를 통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태에서 두 아들이 처음부터 싸우고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 때는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아람 족속의 딸로서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에게 시집온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속자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속자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상속자인 야곱이 아버지 고향 땅으로 도망쳤다가 12아들을 낳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26장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동생인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날 때부터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지만 이삭은 같은 태에서 낳았던 그 사랑했던 장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 그 아들에게 다시금 반복됩니다. 첫 흉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 때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겁내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러면 내 후손이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가지 말라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문맥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해서 지켰으니 너도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줄 복을 너와 동일하게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을 복주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했을 때 보냈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 경계인 그랄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땅에 머물며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반복하여 주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아비멜렉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러한 이름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아비는 아버지 혹은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아버지 된 왕이나 큰 왕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시차를 왔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 이삭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경계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리브가는 사라처럼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방을 해서 왕의 명령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이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의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가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권세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로 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그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 이삭은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런 보호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건져내셔서 큰일 날 뻔했던 일을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내용은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쫓아냈던 과거의 경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끝나고 얻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10배, 100배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이 얻었다라는 것이지 꼭 100배만큼 얻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평상시적인 농사의 조건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농작물을 얻었습니다. 그는 농사에서뿐만 아니라 목축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기를 받은 것처럼 그도 시기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겨난 것처럼 이삭도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 사막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꽂고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또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나무를 꽂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이삭도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곡자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3번을 반복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물을 팠을 때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그가 바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 또 진행하는 방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셈을 빼앗은 것처럼 다시 그 셈을 빼앗았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셈을 다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셈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넓은 르호봇에 큰 셈을 주셔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대적이 이삭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넓은 셈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을 복을 막을 대적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3번이나 옮겨가야 했지만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셈을 파고 다시 아브라함의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나타내려는 구약의 표현법입니다.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흉년에 여기 머물면 복을 주시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지만 이삭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너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그 약속이 이처럼 그의 농사의 100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샘을 얻었고 그리고 목축에도 성공을 해서 큰 양떼와 소떼를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그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삭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정착지에서 복을 주시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만나서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이삭을 만나서 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삭에게도 일어남으로써 이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였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7 냠냥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맹세한 셈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로 7번째 셈이 되고 완전한 셈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착지였던 브엘세바에 이삭도 올라가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삭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금 반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한 것처럼 이삭도 아비멜렉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6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품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삭 때도 똑같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셈을 증거물로 삼아서 맹세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그 이름을, 그 땅의 지목을 부엘세바라라고 다시금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물을 얻은 것처럼 이삭도 동일한 우물을 얻어서 그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확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주신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맹세의 셈이 여전히 그 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맹세의 셈은 이방인 블레셋 왕과 맺은 맹세로 얻은 셈이었습니다. 이 맹세는 이방인 왕이 아브라함과 연합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천하 만민을 복주는 자였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그와 연합했습니다. 이 언약을 이삭이 상속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민족은 이 이삭의 언약을 상속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맹세의 샘물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맹세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첫 정착지였던 아브라함의 정착지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엘세바의 맹세로 그 샘물을 얻어서 그곳에 정착한 영원한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땅은 너희들이 돌아갈 땅이라고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요 이삭이 상속한 땅이요 이삭이 상속한 야곱의 후손이 얻을 땅임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힘으로 한 것도 없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은혜로 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판 셈을 팠고 적이 빼앗으면 물러갔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를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브라함이 판 셈을 영원히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까지도 찾아와서 이삭과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약의 맹세를 하고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했는데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땅의 이름이라고 지금까지도 그 땅의 이름은 부엘세바 맹세의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이 맹세하여 세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엘세바 조상의 유업을 찾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들은 천하 만민을 복주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들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이삭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언약의 땅을 빼앗을 대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이방이야 되어서 결국은 언약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샘은 메꾸어져 항무지가 되었고 70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원수가 메꿨던 샘을 다시 파고 원수가 무너뜨렸던 성읍을 다시 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날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천하 만민을 복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은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생명이 근원되는 많은 샘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저주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만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며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그의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 나라는 빼앗을 수 없다고, 그 나라는 해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대적이 찾아와서 가나안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샘물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전에 조상이 준 물은 다시 먹고도 목말랐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끝날에 세우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아들의 상속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유업을 받을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교회는 예수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백성입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복된 백성이며 이보다 더 복된 백성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복된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어떠한 어둠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은 것은 모두 다 썩어질 유업입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유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은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원수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바라보며 그 땅을 전진했지만 우리는 하늘 유업을 바라보며 하늘의 봉사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의 길을 반복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는 주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된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유업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이 상을 주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삭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었지만 그의 복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을 세상에 전파해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은 실패가 없는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기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복을 전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